우리 김대전 목사님 아마 나이는 저보다 좀 어리셔도 제가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고 그래서 기대하면서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가실까 하는 사실은 멀리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들이나 염려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 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해가시리라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훌륭한 목사님으로 또 이 교회가 또 이곳에서 그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유달리 이상한 것을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삶의 형태나 여러 가지 것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신앙인이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는가, 죽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는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를 아주 확연하게 구분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 죽음에 대한 태도. 모든 사람이 세상에 돈으로 다 되거나 아니면 많이 배워서 힘을 길러서 뭔가 다 할 것 같은데 한 가지 산을 넘지 못하는 것이 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주는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크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죽음 두렵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살아가다가도 막상 그 죽음이 앞에 닥쳤을 때 어쩌지 못하는 그런 그 힘겨움, 이런 정말 자기가 넘어설 수 없는 그것이 주는 그 절망감, 이런 것들을 갖게 되죠. 그러나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에 많은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올라가시지 말라고, 올라가면 거기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걸 막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상하게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이미 각오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오고 온 모든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매달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가장 살아있는 사람들의 중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제가 이번에 잠깐 나온 건 저희 교회 그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 서울 삼청동에다 갤러리를 오픈을 해서 그 갤러리에 개관 예배를 이렇게 좀 드려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이렇게 잠깐 나왔습니다. 파리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미술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많이 보고 저희 교회 장로님도 두 분이 다 미술을 하는 그런 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미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가장 각광받는 그리고 작품이 비싼 그런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데미안 허스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데미안 허스트가 상어를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수족관 같은 거 저렇게 담아놓은 저런 그 작품을 해서 살아있는 자의 마음 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 다 이해하셨나요? 우리 파리 여기 잠실에 계신 분들이 수준이 괜찮다고 그래서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는 자의 마음 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사람의 작품 전체적인 많은 작품들이 많지만 그 중심에도 역시 이 죽음의 문제,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붙들고 이렇게 씨름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 다음 작품도 잘하는 작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의 사랑을 위하여. 제목이 굉장히 멋있죠. 작품을 보면 저 해골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촘촘하게 8,00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를 촘촘하게 박아가지고 저거를 1억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말하면 1,000억이 넘는 이렇게 그 작품값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데미안 허스트가 보여주는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의 그림자와 같은 그 해골, 이거를 이제 절묘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인간의 욕망은 저 다이아몬드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해골이 주는 그 어떤 죽음의 그런 마음이 묶여 있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작품, 죽음의 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멀리서 보면 그냥 이렇게 판에 저기 한 것 같지만 그걸 가까이 당겨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이렇게 선반같이 생긴 쭉 이렇게 생긴 데다 거기다 이제 알약, 우리가 약을 많이 먹잖아요. 약을 많이 먹는, 왜 약을 먹어요? 미국 교포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마다 정말 한 주먹씩 이 비타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먹잖아요. 현대인들이 저 약을 먹으면서 이 데미안 허스트가 생각하는 건 사람들이 저 약이 우리 그 어떤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하는 그런 인간의 심리,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죽음과 더불어 함께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거라 이거예요. 죽음의 춤을 추는 것. 인간들이 그 약을 그렇게 그냥 온갖 형형 색깔의 수많은 약들을 먹는 것이 어떤 죽음에 대한 위로를 얻을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약 저거 다 먹는다고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근데 저 사람의 저런 죽음의 춤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유럽의 어떤 역사적인 것을 차용해 온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죽음의 춤이라고 하는 저 작품이 나오기 전에 이미 유럽에 1347년에 유럽에 큰 재앙이 있었어요. 페스트가 있어가지고 5년 동안에 2,500만 명 정도, 그 당시에 그 전 유럽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페스트로 인해서 죽었어요. 이렇게 죽었을 때 사람들에게, 이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많은 의식과 어떤 생활 이런 양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세상을 막 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봐도 어느 날 한 번 쓸고 가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자, 뭐 캐사라사라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이건 틀림없이 신이 인간에게 내린 형벌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신의 형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돌아와서 살아야 된다. 더 이상 그렇게 세상과 짝하면서 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쪽이 있는 거죠. 이런 쪽에서 작품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의 춤, 죽음의 무도라고 하는, 죽음의 무도라고 하는 그 베른나커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 있는데, 보여주세요. 네. 아하. 너무 작으네요. 이건 조금 이제 부분적으로 당겨놓은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죽음의 무도, 이를테면 죽음과의 춤이죠. 죽음의 춤입니다. 춤을 추는데 여기에는 뭐 시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제도 나오고, 교황도 나오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다 춤을 추는데, 누구와 춤을 추냐면 해골과 춤을 추는 거예요. 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해골과 더불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죠. 이게 15세기 이런 아까 얘기한 대로 죽음에 대한 생각들에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세상과 짝하는 자신의 삶을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죠. 조금 시간이 흘러서 17세기에도 똑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프란체스코 레스키라고 하는 폴란드 출신의 작가가 폴란드 크로코바 프란체스코 수도원 대성당에 그린 저 그림은 9명의 귀부인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춤을 추는데 저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은 귀부인들이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귀족이라거나 아니면 젊고 싱싱한 사람들, 멋지게 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뼈만 남은 해골과 더불어 손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저것은 저 귀부인들의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예쁜 옷을 입고 화려하게 이렇게 하고 춤을 추지만 언젠간 너희가 손잡은 사람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죽음이 교황에게도 말을 걸죠. 당신도 언젠가는 나랑 춤을 춰야 될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지에게도 말합니다. 너도 나랑 춤을 추는 날이 있을 거야. 그날에는 네가 경멸하는 부자가 이르르는 그곳에 너도 이르게 될 거야. 영화 배우, 그때 영화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배우에게도, 그 시대의 유명 인사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네가 잘났다고 얘기하지만 언젠가 너는 나와 더불어 손을 잡고 춤을 추는 날이 있을 거야. 죽음이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것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무상하다, 한때는 아름다웠는데, 한때는 풍요로웠는데, 한때는 젊었는데, 싱싱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영원한 게 아니야. 짧게 지나가는 거지. 순간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그린 그림들을 바니타스라고 그럽니다. 그런 교훈들을 주는 그림을.
이 피터 클라스의 바니타스 아주 잘하는 거죠. 저 해골, 바니타스의 그 주된 소재가 해골이에요. 해골, 뼈만 남은 해골. 그래서 아까 그 데미안 허스트도 그 해골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다이아몬드 박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저 해골, 저 해골을 바치고 있는 책은 저 사람이 생전에 가졌던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모두 놀라게 할 만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 풍성한 지식. 열쇠는 그가 쌓았던 수많은 재물들을 모아둔 그 부유함을 나타내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그 사람이 생전에 저 해골이 살아있었을 때 누렸었던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저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저런 그림들을 보면서 경건주의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인들이 신앙의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늘 이 바니타스 그림을 걸어두고 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대부분 이렇게 성도들이 젊어서 이렇게 나이 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20년 내년 20년 되는데 거의 그 장례식이 많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 장례식을 이렇게 집례를 해본 경우가 많지 않아요. 거의 그 뭐 외부 사람들 어쩌다가 파리에 왔다가 뭐 세상을 떠나거나 그래서 장례식을 하거나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근데 작년에 2번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한 번은 100일 먹은 아이가 갑자기 자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렇게 자다가 갑자기 죽는 아이들이 불란서에 1년에 400명 정도 된대요. 네,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숨을 마셔서 죽는 그런 경우. 하여튼 한 집사님 아이가 그렇게 해서 죽었고 또 얼마 있다가 45살쯤 된 주부가 또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이렇게 준비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하루를 못 넘기고 그냥 죽었어요. 그 2번의 죽음을 대하는 유족들이나 그 성도들, 교인들의 그런 어떤 그 당황하는 그런 그 불안해하거나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사는 것에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서 목회해왔나 보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냥 살아갈 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로 표가 안 납니다. 다 비슷해요.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색깔과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의 중심적인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이렇게 한 3년 생활하다가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주재원 부인 집사님이신데 너무 신실하신 분인데 어느 날 검진을 해보니까 유방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가서 제가 처음 첫 번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잘 믿어지지 않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하는 믿어지지 않는 심정이 드시겠지만 집사님은 이제 지금 비로소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예요. 비로소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아픔의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는 것이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서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것 같아도 죽음 앞에서 그 태도, 그 생각, 그게 다른 사람들인 거죠. 근데 저희 그 두 번 생전 없던 그 장례식이 1년에 2번 일어나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당황해. 흔들거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더 소망을 굳건히 하고 더 이 땅의 삶의 어떤 미련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비록 남의 죽음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굳건히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죽음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어디 가면 좀 특강을 하기도 하고 지난 봄인가요? 이 2월 달에 무슨 발렌타인데이인가 무슨 데이인가 하는 그런 날에 그날이 무슨 초콜릿을 주고받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아는 목사님이 글을 올려가지고 이날이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인데 무슨 초콜릿 가지고 이러고 저러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그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보낸 그 편지를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그걸 읽고 참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감동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감옥에 있는 안중근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닌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내가 항소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내 수의를 마지막 죽을 때 입는 수의의 옷을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재회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돼 이 세상에 나오거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가 31살의 푸르른 청춘으로 땀만 먹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지푸라기를 잡으면 그 지푸라기 대비해서 자기의 몸무게와 물이 떠올리는 부력 여러 가지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나를 살려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갖거나 안 갖거나 정신없이 그걸 잡는 거예요. 그게 살려준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살려놓고 보자 하는 게 어미의 심정일 수 있는데 이 조마리아 여사는 자기 아들에게 딴만 먹지 말고 죽어라. 도대체 무슨 DNA일까 이 어머니는. 이런 어머니의 DNA를 물려받은 안중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갔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라를 위해서 내 아들이지만 목숨보다 귀한 내 아들이지만 죽어도 된다. 이런 시대에는 목숨을 내놓는 것이 더 정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 조마리아 여사는.
저는 이 죽음 앞에서 저도 맞으면 안 되는, 내 생애에는 결단코 겪어보고 싶지 않은 그런 죽음을 마주대했고, 아까 말씀드린 정말 그 100일 된 아이 그의 아버지는 제 아들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한, 정말 벌써 제가 유치원 때 6살 때서부터 여기 강남 반포에 살 때서부터 6살 때서부터 제가 전도사로 해서 지금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된 그런 자식 같은 그 집사의 아이였어요. 물론 너무나도 슬프고 아프죠.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바라보는 그 영광의 나라의 어떤 그런 소망이 흐려진다거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굳건하게 내가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신앙을 가지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예. 뭔가 아둥바둥 지키려고 하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두려운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각오 없이 살아가는 것에만 골몰하다가 어느 날 죽음 앞에 당황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죽으면 정당할까? 무엇을 위해서 죽으면 영광스러울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충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음을 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가. 1세기서부터 19세기까지 순교한 사람보다 20세기에 순교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래요. 더 많다고. 그 한 세기 동안 죽은 사람들이. 저는 파리에 사니까 문만 열고 나가면 아랍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봄에 스페인에서 무슨 성경 공부 세미나를 하는데 계속해서 거기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와서 같이 하는 세미나였었거든요. 1시간 성경 공부 끝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선교사가 이집트 어디에 들어가서 지금 그 IS가 저기 하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달라고. 1시간 끝나면 또 어디 요르단 어디에 선교사가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계속 그런 생각 해봐요. 하나님이 저를 순교할 수 있는 자리에 IS에 어느 날 납치가 돼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는다든지 불에 태워서 죽는다든지 그런 시간이 제 생애에 주어질지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나 각오는 어떤 순간에 서든지 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넘어서는 그럴 수 있는 몇 가지, 이게 3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복음 안에 자신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계획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 얻게 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황홀한 구원에 대해서 자신을 분명하게 거기에서 내 존재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복음 안에서 자신을 규정하는 자기가 틀림없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려움을 만나면 다 뿔뿔이 흩어져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뭐 베드로든지 누구든지 이게 안 돼 있으면 다 뿔뿔이 흩어진다고요. 두 번째로는 죽음보다 높은 가치가 뭔가 하는 것을 설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위험에 빠진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된다라고 결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위험에 빠진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던져도 괜찮다. 이런 것도 평생 살아가면서 만날는지 안 만날 그런 기회가 생길는지 안 생길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규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 목숨의 가치는 위험에 빠진 타인을 구원하는 것 그 아래에 있다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죠.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남에게 정죄하거나 남을 우습게 여기거나 힘들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가치가 거기 있으니까. 그것이 존귀한 가치인 줄 아니까. 그리고 또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국에서도 막 무슨 동성연애 반대한다고 저 시청 앞에 가서 저기 한 사람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게 문제가 되지만 이미 프랑스나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이 법으로나 다 해가지고 오히려 역차별이 심하다고 말할 만큼.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설교하다가 불란서 경찰들이 닥쳐가지고 잡혀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해요.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을 전하다가 특히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얘기 제가 자주 하는데 사람 교인들이 면회 오도록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죽음의 배수진을 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어떤 풀무불과 같은 그런 고난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안 하신다 할지라도 그냥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내 신앙을 변절할 수는 없다. 흔들릴 수 없다. 죽음의 배수진을 친 신앙.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다 죽습니다. 인생 다 죽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순간서부터 언제 죽어도 될 것 같은. 그래서 제가 항상 비행기 탈 때는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아빠 어디 간다. 그냥 어디 간다지만 그걸 왜 남기냐면 아빠가 없더라도 네가 아빠 대신 가족들 잘 돌보고 이렇게 잘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 반드시 책상을 다 치워놔요. 이렇게 깨끗하게. 유서까지는 안 쓰지만 하여튼 그냥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도 왔어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죽음을 세상 사람들이 죽음 앞에 자유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능력, 그것이 신앙의 힘인 것이거든요. 그리스에 가면 메테오라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7인의 독수리라는 영화 보셨는지, 옛날 영화니까 이렇게 높은 바위 이렇게 솟아있는데 그 꼭대기에 히랍 정교의 수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 2번 갔는데 그 수도원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을 때 처음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히랍 정교회는 교회가 세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첫 번째 방은 초신자들 교육하는 방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말씀, 회중이 같이 말씀을 듣는 방이고, 세 번째는 이제 사제들이 이렇게 이제 있도록 되어 있는 방인데, 그 첫 번째 새가족 교육방, 그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큰 이렇게 방에, 하여튼 히랍 정교회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 말씀 같은 걸 가리키잖아요. 요만한 네모난 것에 그림을 이렇게 그냥 온 천장과 벽까지 다 그려놨어요. 수도 없이 많은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게 뭐냐면 다 죽는 그림이에요. 목 매달려 죽는 그림, 뭐 끓는 기름솥에 빠져 죽는 그림,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는 그림, 사지가 찢겨서 죽는 그림, 전체가 다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죽는 그림이에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방에서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겼을 때,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영광이겠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섰을 때 그 다음 방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무서우면 그 방에서 다음 방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새신자 교육이었어요. 네. 요즘 새신자들은 이렇게 왕처럼 떠받들고 그래야 되죠. 네. 뭐 그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의 그런 담력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결국은 뒤집어서 보면 사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온전한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죠. 예. 두려운 거예요. 흔들거리고 초점을 잃고. 서문화 교회에 가면 그 순교자 폴리카베 기념교회가 아직도 있죠. 거기도 역시 그림이 한 장 붙어 있어요. 제가 그 그림은 안 가져왔는데, 예. 폴리캅이 저 그림은 아니에요. 조금 있다. 예. 폴리캅이 순교할 그 당시에 그 그림, 화형, 불에 타서 죽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거기 이제 폴리캅이 순교할 때 그러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배반하면, 부인하면 당장 황금마차에 태워서 영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폴리캅이 말하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주를 배신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화형당하는 그 순교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죠. 그 그림에 보면 그 화형장으로 걸어가려고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어요. 다음 차례에 불타 죽으려고 쭉 이렇게 서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맨 끝에 자기를 그려놨어요. 자기도 그리로 향해서 간다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방 봤던 렘브란트의 그 마지막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네, 그 앞으로 더, 네, 저게 렘브란트가 자기의 서명이 들어간 최초의 그림이에요. 저게 그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19살 때 그린 그림이에요. 저기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런 그림에 멀리서 천사가 면류관을 들고 내려오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기는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이 홀로 죽음을 맞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홀로 맞아요. 어떤 죽음이든지 간에 다 인생이 죽을 때는 혼자 죽어요. 그런데 저 스데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대항하는, 죽음도 꺾을 수 없다고 하는 용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고개를 들고 있고 그에게 빛이 빛나고 있는 거죠. 렘브란트는
저 스데반 뒤에다가 자기를 그려놓고 스데반의 그 순교적 신앙, 그 자리에 자기도 있었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저 나이 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게 자기 서명을 해놓은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어떻게 잘 죽을까,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삶의 어떤 무게를 다는 거기에는 그런 자신을 향한 질문이 항상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 없이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두렵지 않는,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내 삶,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영국의 어떤 젊은 청년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그냥 복음 전하는 것도 영어를 가리키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가자마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신이 묻혔죠. 오래 전에. 근데 한국 선교사가 가가지고 운물을 파주려고, 운물 파주는 사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운물 파주려고 파다가 보니까 돌멩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그 청년, 오래전에 그 땅에 와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리키면서 선교하려고 왔다가 하지도 못하고 풍토병에서 죽어서 거기에 묻히게 된 그 청년의 비석이 나온 거예요. 그 비석에는 다른 말 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냥 오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여러분 세상은 가질 수 없지만 우리는 가질 수 있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능력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마치 소풍 나온 삶처럼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추구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왔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엄밀한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씨앗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넘을 수 있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알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때로 여러 가지 삶의 많은 풍파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조차도, 아니 그것보다 더한 죽음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하고 오늘도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 이곳에 세운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 주의 종으로 세우신 우리 김대조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며 담대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